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내적인 문제로는 여러분 좋지 못한 습관도 내가 떼어버리고 싶지만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여전히 나쁜 습관이 내 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괴감을 갖습니다. 난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에게는 이 문제 항상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데 여러 가지 것들에 주님 앞에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문제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는, 자녀는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초롱성과 같습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좀 무너뜨려야 되는 담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차가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문제, 내 안에 차가움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가로막는 담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가 1851년에 쓴 책에 보면 고슴도치 딜레마에 관한 내용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이제 춥고 외로우면 서로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해서 모여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뾰족뾰족한 가시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 때문에 너무 춥고 외로워서 모여들다가 그 상처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그냥 다시 흩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고슴도치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살 방법을 찾아서 가시가 없는 부위는 머리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서로 맞대고 추운 겨울을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외로워 보입니까?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 서로 부둥켜 안을 수도 없고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서로 어울릴 수도 없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어울릴 수 없는 그 가시가 고슴도치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고 끌어안고 싶고 같이 어울리고 싶은데 사람을 밀어내버리는 차가움이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기를 힘들어하는 내 안에 있는 차가운 담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그런 차가운 담이 있고 뾰족한 가시가 있으면 자녀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우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차가움, 나도 그 영혼에 다가가고 싶은데 내 안에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나에게 다가오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나도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면 왠지 거부감이 됩니다. 사람도 밀어내고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밀어내버리는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시 꺾어야 되는 겁니다. 많이 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외적인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걸림돌이 된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주님께 가지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는 여러분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우리 하나님은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물처럼 녹아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리는 굳게 닫혔다고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조직도 없어요. 군사력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하면서 경계하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라합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선대해달라고, 자신을 좀 좋게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당신을, 내 생명을 걸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걸고 우리 친척들 생명까지 다 걸고 당신을 살려준 줄 아시니까 내가 당신이 믿고 있는,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면서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예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사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행하셨던 위대한 일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잡신들입니다. 오직 신은 유일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라합은 생명 걸고 자기 가족의 생명, 친척들 생명까지 다 걸고 스파이, 정탐꾼을 숨겨둔 것입니다. 라합만 그 소식을 들은 건 아니에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계한 겁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반인층을 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요.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그들은 겁을 가지고 있으며 겁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두렵고 무서워서 경계만 해요. 라합과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되는 것인데 여전히 경계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리고성 사람이 아니라 라합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살아계심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를 모시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성도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축복자입니다. 이 축복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원히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지만 어떤 말씀을 들으면 정말 무섭게 느껴질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요,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경계만 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긴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합처럼 엎드리십시오. 라합처럼 엎드려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부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면 가족이 구원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친척 모두가 구원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라합처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라합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았지만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라합 외의 모든 성 안의 사람들은 다 무너졌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진멸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을 어떻게 할까요? 겸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무작정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못하겠다고 뒷걸음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동일한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선포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 내가 너의 가정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자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인생 사업장 내가 다 책임져 주고 회복시켜 주고 축복 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여라, 믿음으로 순종하여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그러면 그 말씀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세상의 아버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신 사랑의 본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 나쁜 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좀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에게 독이 되니까, 이것은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니까 주지 않는 것이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골라서 주십니다. 나에게 여러분 유익이 되는 것만 주셔요. 나에게 해로움이 되는 것은 나에게 괴로운 건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처럼 좋으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순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3절서부터 5절 말씀까지 내가 여리고성을 내 손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순종하여라, 우리 지금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쉬워서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3절부터 보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6일간 그리하여라. 2바퀴도 돌지 마, 한 바퀴만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만 6일간 돌아. 4절 말씀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은 7일째가 되면은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습니다. 6일간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가 되면은 7번 돌아.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들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그럼 마지막 7일째가 되면 7바퀴 돌고 나팔 소리 되면 와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순종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세우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그냥 성을 돌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 소리 들리면 그 소리가 들리고 나면 와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이렇게 해야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 내 남편 여리고성입니다. 내 아내는 여리고성이에요. 지금 사업장은 정말 나도 노력했는데 여리고성 간대요. 안 돼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차가움,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그 불평, 불만, 내 안에 있는 불신,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여리고성입니다. 안 되네요 라고 느껴진다면, 여리고성이라고 느껴진 문제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 방법대로 순종을 해야지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대로 어린아이도 다 하는,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해야지만 주님은 무너뜨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순종을 못하고 이 땅에서 천국 기적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종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나 자칭 어른이라는 사람은 아는 게 많아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잘난 것이 많아서, 너무 가득 차고 내 생각이 가득 차서 순종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더 깊고 넓게 알기 시작하면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나의 낮음을 알게 되어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어린애 같은 심령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싸움이란다. 너의 실력, 너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 무엇부터 먼저 무너뜨리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요. 내 안에 있는 이론,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경험, 내 안에 있는 잘난 척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아집, 고집, 내 안에 있는 생각,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셔요. 이게 먼저예요. 그것이 무너져야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들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냐?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완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가난, 질병, 여러분 죽음, 모든 각가지 문제들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이 될 때, 우리의 생각에 KO 당할 때, 그때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일단 여러분이 완전히 순종하게 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 모두 처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불순종으로 일어난 많은 문제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언제 처벌하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종이 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는 거야. 한 바퀴씩 돌고 나서 11절 말씀에 보면 들어와서 잠자. 잘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너무 쉬워. 순종하기 어렵죠. 그래, 그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믿음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호사는 잠을 잤어요. 맡겼습니다. 그 문제를 맡겼어요. 이 잠을 잔다는 것은 일상생활 돌아와서 여리고성에는 큰 문제가 있어도 가정 돌보고 식사하고 일하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가정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오늘 하루 성실히 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이 문제 내가 날마다 예배하고 그리고 난 전도하고 가정에 충성하고 내가 좀 성실하게 산다고 정말 이 큰 성과 같은 문제 해결될까? 해결됩니다. 그래야지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순간에 출혈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는 순간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는요 반드시 출혈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싸움도 있지만 항상 여리고성과 같은 방법으로만 주님께서는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후에 알겠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항상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돌고 소리치면 무너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젠 여리고성의 이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여호수아는 칼을 두고 싸우기도 했었고요. 밤새고 그들은 여러분 땀을 흘려가면서 적진에 뛰어들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노력도 하고요. 그들은 정말 많은 수고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먼저라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실력, 우리의 지혜, 우리가 가진 이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리고성의 방법을 우리 지금 우리에게 훈련시킬까요?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낮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92편 5절과 6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냐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주님의 생각이 너무 짧아 보이죠. 주님이 답답해 보이죠. 자꾸 주님께 가르치고 싶죠. 여리고성 훈련 받아야 돼요. 여리고성이를 고백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패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분 입으로 남편이 여리고성이네요, 사업장 여리고성이네요 라고 했었다라면 겸손의 두 수를 들어야죠. 여리고성이 고백됐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마치 하나님 답답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건 아닌 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아직 여러분들 말이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맞게 하셔야 돼요. 여리고성이를 고백했다라면 이젠 주의 생각은 매우 깊으시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했다라면 이유는 한 가지네요. 6절 말씀에 내가 우둔해서, 내가 무지해서, 내가 무식해서 그러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무지했습니다. 여리고성 훈련을 잘 받고 나온 사람은요 주 앞에 겸손해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떠들지 않아요. 주님 말씀이 항상 맞습니다. 다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집에 기도해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결국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시편 44편의 고백을 원합니다. 5주가 6절 말씀해 보면은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활이, 물질이, 사람이, 인맥이,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무너진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여호수아, 너가 한 거 있니? 없어요. 너 뭐 했어?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어요. 소리쳤더니 무너졌어요. 그래, 맞아. 결국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주님의 손을 들어주면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가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애 같은 지식이 있어도, 그렇게 너가 무능하고 연약해도 내가 널 붙들고 있으면 그 초등학생이랄지라도 그 어린이랄지라도 용사가 되는 것이야. 그래, 네가 용사랄지라도 네가 능한 군사랄지라도 내가 널 붙들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이거예요. 여리고성 도는 건 어린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수고 주님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 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노력 놓으라고 합니다. 그거 가져오지 마.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 노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원해요. 그 주님이 결정해 주셔야지만, 주님이 사인해 주셔야지만 이 모든 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그 이후에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성과 같은 방식으로만 하나님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의 지식을 썼어요. 여호수아의 경험도 쓰셨습니다. 여호수아 노력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주인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역시 여호수아 전략은 대단해. 여호수아는 전략가야. 여호수아는 용사야.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손을 들어 주신 거야. 우리 전쟁에 하나님 손을 들어 주신 것이야. 7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를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누가요?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8절 말씀처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이름에 영원히 감사리다. 셀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당신은 전략가입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은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종일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여리고성의 훈련을 받고 난 여호수아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이 온 세계 땅끝까지 퍼져가는데요, 여호수아는 이름이 땅끝에 퍼져가는 것이 아니라 2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업적이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한 누구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와 함께했던 그 사업장의 업적이 지역을 넘어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까지 퍼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좀 남겨두실 때가 있어요. 그 여리고성은 순종해야 하지만 무너집니다. 그 여리고성은 여러분의 생각을 무너뜨린 만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노력을 배제한 만큼 그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나팔 소리 들을 수 있는 나에게 힘을 부어하여 주시옵소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지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나팔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팔소리 들어야지만 소리 질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만나야 될 때가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 내가 확장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잠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분별력을 주시곤 합니다. 하루하루 돌았습니다. 그리고 잡니다. 일상생활합니다. 그럼 하나님 때가 되면 이제 선포하여라. 그때를 분명히 들어야죠. 여러분 그 나팔소리,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그 기회를 잡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주님 나에게 학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도다. 학자들처럼 잘 알아듣게 하옵소서 하면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팔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이제 기도하시고 주여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나팔을 불 때 그 소리 듣지 못해서 소리칠 때 소리치지 못하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앞서가지고 여러분 선포할 때 선포하지 못한다면 이 성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답이 없을 때, 내 안에 여러분 자기 주장이 없을 때 말씀이 잘 들려요. 그래 내 안에 답이 있으며 내 안에 정답이 있고 내 안에 주장이 있으면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경험, 이 기적을 맛보기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지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십니다.